석양이 물든 들판 한가운데 세 사람의 석공이 묵묵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돌을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석공은 지친 눈빛을 하고는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 세상의 빛깔은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 중 누구인가? 어리석게도 세 번째 석공 같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와 원망은 번뇌의 씨앗이 된다고. 죽겠네, 죽겠네. 불평을 반복해본들 우리의 성질만 거칠어질 뿐입니다. 불평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마치 각혀진 촛불을 흔들어 꺼뜨리듯 쉽게 부러뜨려 버립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탐욕은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져 숨통을 조이듯 답답하게 만듭니다. 화가 치밀 때 숨이 가빠지는 까닭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름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특히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억제하기 어려우며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 미묘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막는 5가지 장애를 설하셨습니다. 이를 5장애라 부릅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맑은 인식을 잃고. 둘째, 악의에 물들어 사물을 그릇되게 보고. 셋째, 게으름과 혼침에 빠져 의욕을 잃으며. 넷째, 들뜸과 후회에 휘말려 정신이 산란해지고. 다섯째, 의심에 갇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마음을 탁하게 하고 실천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바른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와 함께하는 인식은 우리를 맑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존감 또한 무너집니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성을 지닌 거룩하고 지혜로운 존재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비교와 경쟁을 넘어서는 참된 자존을 가능케 합니다.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빚어냅니다. 좌절한 동기를 남 탓하면 분노가 되고 내 탓하면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울과 분노를 넘어 설 수 있습니다. 보리심론에서는 이타심을 일으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함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자신만을 위함에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현명한 이는 타인을 위해 일합니다.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큰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싫다고 외면해본들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보리심이란 나와 남의 고통을 함께 없애겠다는 위대한 마음입니다. 이 보리심은 게으름과 짜증, 욕심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언어는 이 보리심을 싹 틔우는 비옥한 밭입니다. 긍정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정의 문으로 들어갈지 긍정의 문을 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알아차림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진언이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고귀한 말입니다. 진언은 경전 속 주문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감사의 인사, 격려의 말, 따뜻한 웃음 모두 생활 속 진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해도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난 생의 카르마, 과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지금 받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은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 실타래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그네는 저녁 노을 아래 묵묵히 탑을 쌓아가는 세 번째 석공을 떠올리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탑을 세워가리라. 석양이 물든 들판 한가운데 세 사람의 석공이 묵묵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돌을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석공은 지친 눈빛을 하고는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 세상의 빛깔은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 중 누구인가? 어리석게도 세 번째 석공 같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와 원망은 번뇌의 씨앗이 된다고. 죽겠네, 죽겠네. 불평을 반복해본들 우리의 성질만 거칠어질 뿐입니다. 불평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마치 각혀진 촛불을 흔들어 꺼뜨리듯 쉽게 부러뜨려 버립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탐욕은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져 숨통을 조이듯 답답하게 만듭니다. 화가 치밀 때 숨이 가빠지는 까닭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름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특히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억제하기 어려우며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 미묘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막는 5가지 장애를 설하셨습니다. 이를 5장애라 부릅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맑은 인식을 잃고, 둘째, 악의에 물들어 사물을 그릇되게 보고, 셋째, 게으름과 혼침에 빠져 의욕을 잃으며, 넷째, 들뜸과 후회에 휘말려 정신이 산란해지고, 다섯째, 의심에 갇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마음을 탁하게 하고 실천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바른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와 함께하는 인식은 우리를 맑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존감 또한 무너집니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성을 지닌 거룩하고 지혜로운 존재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비교와 경쟁을 넘어서는 참된 자존을 가능케 합니다.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빚어냅니다. 좌절한 동기를 남 탓하면 분노가 되고 내 탓하면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울과 분노를 넘어 설 수 있습니다. 보리심론에서는 이타심을 일으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함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자신만을 위함에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현명한 이는 타인을 위해 일합니다.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큰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싫다고 외면해 본들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보리심이란 나와 남의 고통을 함께 없애겠다는 위대한 마음입니다. 이 보리심은 게으름과 짜증, 욕심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언어는 이 보리심을 싹 틔우는 비옥한 밭입니다. 긍정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정의 문으로 들어갈지 긍정의 문을 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알아차림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진언이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고귀한 말입니다. 진언은 경전 속 주문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감사의 인사, 격려의 말, 따뜻한 웃음 모두 생활 속 진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해도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난 생의 카르마, 과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지금 받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은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 실타래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그네는 저녁 노을 아래 묵묵히 탑을 쌓아가는 세 번째 석공을 떠올리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탑을 세워가리라.